날씨가 비가 막 쏟아졌다가 또 엄청 뜨거웠다가 도깨비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도깨비 장마라고 하는데 도깨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장마가 이렇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 없으시도록 준비 잘 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허리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아까 예배 전에 갑자기 또 조금 힘들어서 약을 먹었는데요. 우리가 몸이 이제 어디 아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문진을 하죠. 물어보고 또 검사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픈 건가 이렇게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프기는 분명히 아픈데 원인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건 원인이 없이도 아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어디가 아픈데 현재의 의술로 과학으로는 찾지 못하는 거죠. 원인을 규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배가 아플 때 쓰는 약을 쓰는 겁니다. 머리가 아파요. 원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플 때 쓰는 치료의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비슷한 병에 쓰여지는 치료약, 치료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의사들의 그런 고민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그런 질병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근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육신의 문제, 어떤 세상적인 영향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감기가 걸렸는데 이것도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뭐 잘못해서 감기가 걸렸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아프다는 거 뭡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 아픈 걸 왜 아픈지를 생각하고 아프지 않게 만들라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내 개인적으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잘못이라면 빨리 깨닫고 바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덮어둬서는 안 되는 거죠. 엊그제 이제 시청 앞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차가 뭐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인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운전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인지 원인을 찾아내려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에도, 영적인 삶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게 하시는데,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런 위험에 처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포로로 안 끌려갔으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나마 괜찮으니까 하면서 넘어가고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에스겔서는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말이죠. 물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순하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쳐서 그래요. 때려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때려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쳐서 바른 길로 가라고 예언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이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일기예보를 하려면 이걸 과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많이 검증을 하지 않고는 정확한 일기예보를 할 수가 없어요. 방기옥 장로님 오빠께서도 예보 센터장을 하고 계신데 일기예보 하나를 내놓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말해야죠. 내일 눈이 옵니다. 이건 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눈 온다. 이건 예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왜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느냐? 듣기에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듣기에 좋기 때문에 그 소리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김용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도울 김용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TV에 나와서 뭐 중국 고서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풀어서 이분이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TV에서 히트를 쳤었는데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본질이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잘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또 말을 어떻게 하냐? 상당히 재미있게 또 사람들이 끌리도록 말을 해요. 여러분, 설교가 재미없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재미있으려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요 재미있으려고 들으려서는 안 돼요. 재미있게 들으면 집에 가서 재밌었던 얘기만 생각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설교자가 그 무거운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마음에 새기도록 전하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설교는 즐거운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 이 순간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자신이 있습니다. 재미없는 설교하는 데 자신이 있어요. 3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화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 보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들려주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게 예배당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느끼셨는지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봤어요. 그랬더니 조명 자체가 조금 전압이 약해진 건지 전력이 좀 떨어졌는 건지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LED 등을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볼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시 이제 밝아졌고 전 이 등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왜 그 말씀을 들려주실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오늘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어서 계속되고 있지만 그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고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말씀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 생각 따라서 듣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황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폐허덤입니다.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그런 모습들인데 거기 있는 여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우가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여우의 대표적인 비유는 농작물을 망치는 여우입니다. 농작물을 망치는 게 여우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황폐한 예루살렘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각성이 없이 안일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화가 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평화야, 샬롬 샬롬, 우리는 앞으로도 샬롬일 거야, 앞으로도 평안할 거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삶은 앞으로 평안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막 아파요. 당신 치유될 겁니다. 정말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우리가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조금 더 우리가 아파야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상황이 호전되는 것만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게 필요하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요, 없어져야 될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는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나에게 어떤 또 아픔이 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 바울과 같이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물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5절에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거기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쌓아야 되는데, 보수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 할 건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야, 우리 좋아질 거야, 전쟁 이제 없어, 전쟁 일어나도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이요, 예언합니다.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6, 7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말이 없는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받은 이야기라고, 내가 말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셔요.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다? 그럼 내가 너희를 칠 거야.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환상을 보면서 있지도 않은 걸 보면서 속이는 점괘를 말하고 있는 그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도 없게 하시겠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하면 생명책이죠.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될 책입니다. 거기 기록될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시죠.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아닙니다. 그런데 샬롬이야, 샬롬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강은요, 샬롬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고 샬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폭풍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혼란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막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 그랬어요. 담을 쌓는데 회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담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아야 되겠습니까? 도둑이 들지 않게, 또 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잘 쌓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빈틈없이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벽돌을 쌓을 때 그냥 벽돌만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철근도 넣어야 되고 시멘트도 잘 비율을 맞춰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쌓아야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을 쌓는데요, 그냥 대충 쌓고 거기다가 회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잘 쌓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시고 큰 우박덩이를 떨어지게 하시면,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면 그 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 회칠한 게 어디 갔느냐라고 묻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집들을 보면 요즘은 그래도 세트장이지만 그럴듯하게 제대로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뒤를 들여다보면 합판에다가 색칠하고 뭔가 이렇게 싹 붙인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벽돌을 쌓은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시트지 붙이고 모양을 내고 그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럴듯하게 담을 쌓은 것 같지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담을 여러분 지금 잘 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쌓아가고 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요, 무너지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분노, 진노, 분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예언, 환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는가라는 거죠.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집어넣은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밌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4절 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지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회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거짓된 예언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요,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기초가 뭡니까? 거짓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폭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그들의 거짓을 하나님께서 봐라 하고 쏟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강이 아니래도 평강이라고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진노가 임했을 때 그것이 정말 평강입니까? 봐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담이 무너지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담이 무너져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깔려 죽을 거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과 거기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입니다. 회칠한 자들은 거짓된 예언으로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 분노를 쏟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다 멸망의 길로 끌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그럴듯한 회칠한 담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사하고 환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버블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말인데요, 실제 알맹이는 없는데 겉으로만 막 돈이 많아지고 돈이 잘 돌아가니까 경기가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80년대가 그랬고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가 그랬습니다. 경기가 막 좋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돈을 막 쓰고. 그런데 버블이라는 말이 뭐면 거품이지 않습니까? 한번 톡 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버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부흥을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성도들의 숫자였고 교회 결산이었고 교회 건물의 크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것을 한국교회 성장의 증거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교회는 결코 온전한 교회로 계속되지 못합니다. 잠깐 반짝이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거센 폭풍우 앞에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16절 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말씀하고 계셔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만들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손목에다가 부적 같은 걸 써서 감고 다니는 겁니다. 머리에 수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쓰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험이 떠나가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되고, 이런 부적을 자꾸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가? 아니죠. 19절 보면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대가를 받았어요. 두어 움큼의 보리, 두어 조각의 떡. 사실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니지만 이들이 대가를 받고 부적을 써주고 뭐 부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게 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일이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대가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십몇 년 전만 해도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부흥사라고 오셨는데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따로 이렇게 다 부릅니다. 근데 따로 부르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이제 봉투를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봉투를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 예언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면 왜 따로 봉투를 받아야 될까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예언기도 해준다?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삶의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 예언 기도를 들으려고 할까요? 뭔가 더 빠른 길을 찾고 싶어서, 뭔가 좀 갈급한 마음이 더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 더 보게 되면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그걸 곧이곧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시겠다 그래요. 이 떼어버리겠다는 건 잡아 찢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잡아 찢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너희는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살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이들이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여 여기까지 불러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마음이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거짓말로 그들을 낙심하고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전복이라는 것은요 그 접신입니다. 접신. 좀 무당,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무당이 이렇게 구슬하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할아버지 신이 들었다고 하고. 네. 옛날에는 동네마다 무당하는 집들이 많았는데 요즘 무당이 굿하는 데가 많은데 요즘은 굿땅에 가서 이제 생각에는 굿땅이 좀 몇 집 있긴 한데 뭐 거기 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도 하고 집에 마당에서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굿하는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가끔 어쩌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기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시어머니 신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 목소리로 막 말하기도 하고 그럼 막 진짜 그런 줄 알고 네.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무당을 찾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가면 뭐 예언기도 해준다더라, 어디 가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어떻더라. 여러분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통하여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누구만 택하셔서 누구만을 통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갈급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는 체험과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